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가수 악동 뮤지션 이제 악뮤라고 이제 이름을 다시 고쳤는데, 이 악뮤가 7년 만에 정규 앨범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개화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의 노래를 이제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일주일 내내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이라는 되게 감동적인 이 가사를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배경에는 이 악뮤 멤버의 수연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연이가 한때 굉장히 인생의 깊은 슬럼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도 또 연예계 활동도 모두 그만두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긴 어두운 슬럼프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오빠의 도움이 컸대요. 이 찬혁의 오빠의 도움이 굉장히 컸는데, 이 오빠의 도움으로 마침내 다시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 감정들을 이 오빠 찬혁이가 가사로 풀어낸 것이 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기쁨만 있었다면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생에 슬픔만 있었다면 아마 노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엮인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서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늘 기쁨이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늘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늘 기쁨만 있었지 않았고 슬픔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란 긴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자손이 생기지 않아서 긴 세월 25년 동안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자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대안을 써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과 무너진 그 긴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인생의 반전처럼 굉장히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집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이 지속이 쫙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이 기쁨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의 약속의 응답인 이삭을 얻었는데 바로 21장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을 계속 누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 그 자체인 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시험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시험 끝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고 오랜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지금 기뻐하며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고 인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니 점점점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으로만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매우 윤택하게 해주는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과 그리고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까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는 실제로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몰렉 숭배가 그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몰렉에게 이 몰렉 신상 앞에 아기를 갖다 놔요. 그래서 자녀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서 신에게 내 자식을 불로 태워 줬으니 당신은 몰렉신 당신은 내게 복을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 자녀를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겉모습은 굉장히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래입니다. 인간이 신을 움직이려는 가장 극한 시도를 거래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몸의 일부인 이 자녀를 드렸으니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는 이 거래의 논리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바치면 더 큰 것을 얻어낸다는 그런 개념이 몰렉신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몰렉은 자녀들을 불에 태워버릴 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거짓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를 보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가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몰렉신을 숭배하는 이 거짓된 이 형식들을 완전히 뒤집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으나 정반대의 결말에 도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몰렉신과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몰렉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이삭을 요구하시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실제로 이삭을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12절에 천사가 다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가 말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다급히 말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그 순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또 다른 거래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돌려받는다. 어떤 이런 공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훨씬 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온전함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거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잤을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 바치라네 가야겠다 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그는 일어나 짐을 싸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곧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내가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더 지체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내가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될 것을, 내가 또 무너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는 길은 걸어서 3, 4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 3, 4일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도착하고 나서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 한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온다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그의 걸음과 산에 이제 오르는 행동은 위장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새 번역으로 번역한 번역을 우리 함께 읽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회적으로 순종함이 아니라, 거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겠지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갑니다. 비록 이삭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시험의 한복판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의 반응이었어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반응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10대에서 청년 나이였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체력을 가진 청소년 혹은 청년인 이삭이, 아버지는 지금 100세가 넘었잖아요. 고령인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만히 묶여서 제단에 눕혀졌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삭 역시 뭐 했던 것이죠?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이삭을 묶고 있고, 이삭은 청년의 힘으로 그거를 결박을 풀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인 아버지에게 묶여서, 잠잠히 묶여서 그 제단에 눕혀집니다.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순한 믿음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뒤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의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시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혹독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셔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택, 그 복음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위대한 사랑에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대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시험 가운데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깊은 시험 뒤에 있었던 것은 고통과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악뮤의 수연이가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지나서 시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 노래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시험 뒤에 있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험 뒤에 숨겨놓으신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곳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사람들도 이 시험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 뒤에 감춰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시험을 만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고통과 절망뿐인 인생,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허무하다고만 느끼게 합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시험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아는 자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아는 자리, 그래서 다른 고통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초대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시험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시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숙한 자녀로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시험 뒤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삶의 곳곳에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이 지혜가 발견되어지길, 그리고 그 지혜를 주님께서 더욱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